오늘 우리 제3강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4가지 우리 강의로 요약을 해서 우리 킹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그 차원들을 1강에서 나눴고요. 2강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킹덤의 그 비밀,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런 킹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킹덤의 비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킹덤이 임했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어떤 두 가지의 차원에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킹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장차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킹덤이 임할 것이냐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어떤 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나치게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재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면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하지, 뭐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좀 약화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결국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킹덤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가서 온 땅에 충만함이 있게 되는 그때를 또 우리는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또 준비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킹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시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 가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킹덤의 비밀. 가까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급진성, 킹덤의 임함의 급진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모습은 아니고 지금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 회개한 자가 킹덤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데,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좀 엿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면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영의 그 갈망 안에서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바리새인으로서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대로 살면은 영생 없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지하게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대요.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분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제자들이 나중에 또 묻고 대답하는 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쭉쭉쭉 나온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영생을 얻는 것과 생명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을 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24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천국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여기랑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건 표현이 24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몹시 놀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마 제자들도 구원도 받고 아마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한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물론 이제 제가 농담이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농담으로 가볍게 얘기해야지 진지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또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딱 같은 말이다. 29절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21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보화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의미가 단순히 보화니까 재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돈만 얘기하신 건 아니라고 믿고요.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받는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니까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것은 특별히 12제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더 유추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12보좌가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차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에게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그러한 축복을 줄 수 있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천국에 이제 들어가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킹덤에 들어간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표현도 보면은 또 한 가지 여기서 의미를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 그 현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주로 여기서는 이제 내세적인 의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이 현세적인 의미에 그러한 의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데 여러 배를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현세라는 단어가 붙어요. 현세에 이 땅에서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해서 얘기해 주는데,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현세 내세란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세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 꼭 장차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나 구원도, 자, 지금 내가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맥들을 보면 성경의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미래에 받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들어갔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을 때 킹덤 자체가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임할 그 킹덤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초기에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유효하지만 그 시안에 있어서 이게 겨자씨 형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겨자씨나 겨자나무나 DNA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애기나 어른이나 다 사람이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크기도 다르고 어쨌든 그 어떤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처음 초림해서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차원에서 임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천국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급진적인 차원 안에서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과 장차 이것이 완성될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의 긴장 관계를 우리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너무 이 전자에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씀 안에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자체에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고 준비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의미의 킹덤에 대한 계시가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참 놀랍다. 16절부터 30절이니까 15개 절인데 이 안에 하여튼 이 킹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계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킹덤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좀 엿보면요. 자, 제자들이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이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키라. 제가 옛날에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옛날에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거지만 신약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차되는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똑같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구절들이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있죠. 그 부분을 또 계속 좀 더 깊이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21절 이전에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네.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가 바울도 있고 이 사람도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별점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도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인데 부자고 관원이고 율법도 다 지켰어. 아마 바울하고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뭐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이 사람도 이제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갔으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나중에라도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때까지는 아직 안 따라갔는데, 자, 그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시고 뭐 사랑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사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 사람. 자,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21절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따가 또 다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만, 자, 네가 이제 온전하고자 계명을 지켰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어떤 2%가 남았다는 거예요. 2%가 좀 모자르다 그런 거죠. 온전함. 온전함으로 가려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 사실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해서 열심히 지킬 수 있죠.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의 그 고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탄식합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직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육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 덩어리인 육체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절망의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계명을 지킬수록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계명 못 지켜. 계명 지키려고 말할 필요 없고 자꾸 말씀을 지켜라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나야 하리라. 그럼 이미 거듭난 자들은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로다. 사도 요한일서에 보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자꾸 자기 힘을 의지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계속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온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은 당신의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서 자, 이거 예수님 따라가자, 따라가. 이런 거 요구하면은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아, 그거는 이신칭의가 아니야. 그건 행위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당신은 행위를 얘기해? 그러면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고 지금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가 참 깊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강해가지고 다 깨달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주님이 이때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금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뭐 가볍게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가 나와서 교회가 좋아서 와서 예수님 믿고 뭐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온전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온전함. 근데 아직도 예수님 믿긴 믿는데 반반이에요. 세상 반, 신앙 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왔다 갔다 하고 버려야 될 것 아직 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조건 안에서 내가 온전함으로 선다는 것. 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도를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제자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또 많이 시험이 되는 구절이죠. 교회 부자들 많잖아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부자가 많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듣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당시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뭐 부자라는 게 조건이 붙으면은 그건 행위지, 그건 은혜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한 교훈의 말씀은 아닙니까? 이 구절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고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교훈이 필요 없는, 맞지 않는, 시대에 안 맞는 그런 교훈입니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 자꾸 뭐 시대적인 걸 얘기하면서 세대주의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시대는 이게 맞고 지금은 아니고 뭐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장차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천년왕국 시대에 해당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이 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어렵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 예화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렵다라고 분명히 썼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요 낙타가 바늘길 요 구절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틀린 거야. 부자도 구원받는 사람 많은데 이거는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밤에는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도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요만한 쪽문 같은 거를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겨우 이렇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늘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쪽문이 바로 바늘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면 낙타를 이렇게 타고 갔다가 낙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활짝 열리면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쪽문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낙타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낙타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면은 처음에 먼저 이렇게 뭐 팔 하나를 넣고 머리를 이렇게 넣고 팔 넣고 이제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발 이렇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거 낙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낙타도 엄청 아플 거예요. 막 그러니까 찡기고 막 몸 이렇게 되고.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 요만한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곡해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탐심의 문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부자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요. 사고 구조가 다릅니다. 부자들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난해져도 그 사람은 꼭 부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서인지 돈을 법니다. 왜? 자기가 씀씀이와 사는 삶의 패턴 이거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또 부자가 되기가 쉽죠. 부자 꼭 돼야 돼. 왜? 내 기본적인 삶의 패턴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그 탐심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미 뭐 없이도 사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됐어요. 물론 실제로는 가난하면서도 이 탐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 보면 부자들은요 나눠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가 뭐 자기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체면 치레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선한 사업 하기를 힘쓰고 구제를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자기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만몬에게 지배를 받으면은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만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은.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근데 이 부자는 모든 것 가운데 아직 안 버린 게 있죠. 돈을 아직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려라. 재산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재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들이 뭘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인정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했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걸 분명히 제자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지금 물론 한 명이 낙오됐고 또 한 명이 채워졌죠. 마띠아가. 이 12사도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입니다. 실제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느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의 재물을 바쳐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복음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것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발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내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좀 더 우리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조건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됐는데,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먼저 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한 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다 결정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중이라고 하는 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삶의 어떤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은 처음에는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들어갔지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인 그러한 마무리 단계까지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최종적인 구원의 약속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자, 3절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나오죠. 그래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8절에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 안에 그 어떤 덕목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신의 성품에 속하는 그런 덕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쭉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형제 우애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쭉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흡족하게 있다면 우리는 눈먼 자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맹인이라라는 거예요. 맹인.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이 결정적으로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11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같이 하면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성품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좀 부끄러운 구원의 어떤 의미가 담겨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넉넉하게 킹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고 내일은 육체의 열매가 맺었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야 된다. 왜 온전해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당신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이 악한 삶이 더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삶, 주님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줄어지다가 어느 때 확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확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조금 세상에 발을 디디다 보면요. 특히 요즘에는 그냥 확 가버려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성도님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떨 때는 너무 막 은혜 충만해서 막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인데 어느 순간 딱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게 완전히 세상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는, 물론 온전한 자도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완전한 그러한 부활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온전함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분별력이 있고, 여기 말한 것처럼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라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이 먼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볼로 씻고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산상수훈에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제는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역으로 내가 의를 위하여 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내가 설 자격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또 분명히 나오고 있죠. 뒤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랬는데 삶 속에서는 불법을 행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는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의 조건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3장 3절 5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킹덤에 들어가는 조건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니까 좀 가볍게 이미 은혜 받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죠. 바울 서신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행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 행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9절에 보면은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또한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 특히 또 야고보서하고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하고 좀 흡사하게 야고보서를 쓰고 있죠. 근데 바울은 조금 너무 막 좀 차원이 높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많이 교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극단적인 칼비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극단적인 칼비니즘의 대표적인 사실 케이스가 우리가 구원파죠. 구원파. 심지어 내가 거듭났으면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 구원파들은 회개를 안 하죠. 그러면은 참 이게 답답한데, 이게 교리가 잘못 이렇게 삐뚤어져서 들어가면 참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가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기존 교회에 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구장현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구원받는 자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다. 14만 4천이 뭐 12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12는 뭐 통치의 숫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자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실제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상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상징으로 가면서 쟤네들은 한술 더 떠서 우리다. 이단들이 우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상징이라 그랬거든. 근데 성경에 이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족속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다. 딱 얘기하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딱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딱 틀리잖아요. 근데 상징이다 얘기하니까 이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진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행위를 다 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걸로 끝이냐? 한번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거냐? 근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귀신을 내쫓고, 그렇죠? 또 예언도 하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면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긴장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삶의 영역에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죠. 음행하는 자, 미혹을 받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이 뭡니까? 남색이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 구원해 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여러분 누구 좀 모욕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술 좀 안 마십니까 여러분? 뭐 욕심 없으니까 탐욕을 좀 부리거나,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죠.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또 이제 철학적으로 말을 꼴 필요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자,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를. 자,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려면, 그래서 구원론은요 한 번 강의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일단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도 아멘 해야 되고요. 이런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아멘 해야 돼. 일단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킹덤의 도래 자체가 급진적인 의미에서 장차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죠.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넌 나를 따르라. 굉장히 급진적인 콜링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아까 그 청년에게도 가난한 자들이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하신 거고요. 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이면서 제자인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도 너희가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조금 몇 가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그것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근본적인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킹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급진적인 반응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것. 레디컬한, 요즘에 레디컬한 단어를 몇 번 우리가 썼는데 제가 레디컬,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레디컬 크리스찬, 급진적인 극단적인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극단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적당히 섞어서 사는 삶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메스꺼워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냉수도 아니고 온수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사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은데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킹덤을 얘기할 때 분명한 것은 이 킹덤에 들어가는 것은요, 레디컬한 반응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너의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디컬한 천국의 요구를 많이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 믿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나이스한 교회, 사람들에게 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회 스타일,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갔냐라고 우리가 보면요, 교회가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환 가운데, 자, 안 믿는 사람들, 구도자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스타일이 그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주고, 그런 문화도 그들이 너무 힘든 거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의 수준을 계속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대형 교회도 한번 다녀봤거든요. 조금 작은 교회도 다녀봤고 개척교회도 다녀봤고, 근데 이게 특히 대형 교회에 돌아가는 구조를 보니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대형 교회에 그 건물과 그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대형교회 그걸 계속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돈이 들잖아요. 유지비가 듭니다.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와서 헌금이 어느 적정 수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산인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날 50%가 줄어버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야 될 게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나가야 돼, 아니 100억, 뭐 10억이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뭐 10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헌금의 그 모든 재정의 그 어떤 수입이 한 5억으로 줄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억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막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시도의 하나의 오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려고 합니다. 자꾸 땅을 사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이 기준이 자꾸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러한 수위로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걸린 것이다.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천국 가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다르다. 물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다. 이런 식의 교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물론 믿음과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어쨌든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럼 물론 이제 온전함이라는 게 그러면은 물론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러니까 퍼펙트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한 번도 지면 안 되고 막 완전히 그냥 부활체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죠.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온전함의 의미가 뭐 대충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제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 그런 최종적인 그런 단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금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온전함 가운데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또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은 급진적인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킹덤을 얻게 되면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언급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여기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이 땅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땅의 요소가 강한 의미가 있어요. 땅이 없이 세상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어떤 부분들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의 임금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역은 땅과 이 공중의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땅의 영역의 통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한다. 자,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구약을 볼 때 이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대체신학을 알았을 때는 이게 영원하다 그러면 안 맞는데,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 영원이 뭐죠? 영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이 있지만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니까 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forever and ever. 영원히. 이스라엘 땅. 저 땅이 저 옆에 보이죠? 이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영원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원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뒷부분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무한정이라는 거죠.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은 한없이 오래 이 땅에서 살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잠시 잠깐 다른 땅에 옮겨지지만 다시 그들을 돌리겠다. 포로를 돌리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영원하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일단 대체 신학적인 관점을 갖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땅 이 얘기 들어오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막 다 꽈지죠. 막 이것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데 저도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러나 제가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성으로 딱 돌아섰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언약의 주체예요. 옛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유대인들과 맺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새 언약은 이방 교회랑 맺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하고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데 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죽으면 저기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근데 올라가서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이 내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오케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오케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를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나눴고, 이 강론들을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또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땅에 대한 마지막 킹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성취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계시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 구목사님이 계속 하시는데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